여러분, 북한의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한국으로 이제 망명을 하고 2005년도에 이제 돌아가셔서 국립묘지에 안장을 한 고 황장엽이라고 하는 최고의 지성인을 아마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황장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주체 사상이라든지 이런 기초들을 놓을 수 있었을까? 그 배경을 보면 이러합니다. 1923년도 1월 23일 날 평안남도에 출생을 하고 공부를 어디서 했느냐? 일본의 추오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를 합니다. 이 법학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모스크바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죠. 철학 박사가 됩니다. 황장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김일성 종합대학의 총장으로 14년을 역임합니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11년 동안 역임을 합니다. 그리고는 조선노동당 비서로 18년, 그리고 이제 주체사상을 만드는 주체사상연구소 소장이 됩니다. 자, 이 고 황장엽 선생이 남한에 망명한 후에 꼭 만나고 싶었던 첫 번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자, 남한산성의 작은 집에 남은 여성을 보내실 그때 황장엽 선생이 평소에 존경하던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뵙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한 목사님께서는 귀도 좀 어둡고 말씀도 좀 잘 못하기 때문에 영락계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철신 목사님께서 동행을 했습니다. 그 뒤로도 이 황장엽 선생은 영락교에서 여러 번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자, 이철신 목사님께서 이 같은 질문을 황장엽 선생한테 했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의 정신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주체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 있습니까? 진정한 정신. 그랬더니 이 황장엽 선생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북한의 주민의 마음은 진공 상태입니다. 진공 상태. 그럼 그 진공 상태인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황장엽 선생은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 민족의 살 길은 기독교밖에 없고 북한에 있는 주민들 개인이 사는 길이 기독교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선생님이 왜 그렇게 누차 얘기를, 주체사상을 만든 분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황장엽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누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황장엽 선생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너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소망이 없다. 그 얘기를 죽을 때까지 계속 했고, 주체 사상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했다. 그리고 누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런 삶들이 있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늘 민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나의 조국은 북한이 아니다. 나의 조국은 남북한이다. 지식과 깊은 철학을 가지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지혜를 주고자 했던
이 황장엽 선생을 끝없이 전도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 주선의 교수님이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몇 번 오시고 제가 참 많이 이렇게 존경하는 이 주선의 교수님께서 황장엽 선생에게 계속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결국은 그가 이제 돌아가시고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렸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저도 그 장례식에 갔었습니다. 황장엽 선생이 한국에 와가지고 썼던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 10권 정도는 읽은 것 같습니다. 참, 이 주체 사상이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다. 이런 고백을 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지막에 남기는 유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북한의 주민들의 마음이 진공 상태인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채워져야 한다라고 외쳤던 그 황장엽 선생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오버랩이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은 우리가 잘 압니다. 여호수아에서의 마지막 장, 그리고 그 중에도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거죠. 클라이막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전쟁도 그쳤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마을이 생겨나고 도시가 형성이 됐습니다.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안정감인 거예요. 자, 안정이 찾아올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우환, 고난에서는 살고 안락에서는 죽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일까? 우리가 고난받을 때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타락을 할 때가 언제일까? 안락에 빠질 때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좋을 때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 창고에 곡식이 쌓이고 아랫목이 따뜻해져 오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들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문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애굽의 문화, 애굽의 우상, 애굽의 화려함이 싹트고 움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가나안의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이방 문화와 이방 우상들에 대한 호기심과 매력까지 겹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절대의 문화가 있는가 하면 또 애굽의 화려한 세상의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의 또 이방 문화가 겹쳐지면서 많은 혼란과 갈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같은 생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는 인생의 석양에서 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의 설교를 외칩니다. 가시나무새의 마지막 한마디의 외침이 너무 아름답듯이 한 시대를 이끈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으로 절교하는 힘있게 호소력 있게 설교를 합니다. 자, 철없는 철부지를 두고 죽어야 하는 아버지의 심장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정말 섬겨야 된다. 오늘 본문에 섬긴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하나님을 섬긴다. 이 섬긴다는 것이 뭘까요? 자, 사랑으로
굴복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안타까움에 서려 있는 설교, 구슬픈 서러움이 북받쳐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고 눈물의 설교, 사랑의 마지막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여호와서 24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이든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야 된다.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결단의 선언이면서 힘있고 간절한 호소입니다. 마지막 민족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멋진 유산을 남기고 죽자. 우리 자식들에게만은 오직 하나님을 유산으로 남기고 죽자. 우리의 가문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신앙, 오직 주님, 오직 여호와의 신앙을 남기고 우리가 죽어야 된다. 마지막 유언, 간곡한 부탁은 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생관, 어떤 철학, 어떤 비전, 그 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귀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프리스톤 대학의 설교학 교수였던 블랙 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꼭 3가지 유산을 남겨야 된다 그랬어요. 꼭 3가지 유산을 남겨야 된다. 그 하나가 뭘까? 기쁜 기억의 유산입니다. 자, 기쁜 기억, 좋은 기억, 행복한 기억.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록펠러는 신앙인으로서 어머니의 유산을 받았는데 어머니는 록펠러의 가슴 속에 심겨놓은 유언이 있다. 그 유언의 핵심이 뭘까? 예배는 언제나 앞자리에서 예배의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고 예배의 기쁨을 뺏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늘 너를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를 친아버지처럼 그렇게 섬기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런 기쁜 기억의 유산을 남기라고 블랙 우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쁜 기억, 즐거운 기억의 유산을 남겨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좋은 습관, 특별히 좋은 언어의 유산을 남기라 그랬습니다. 최고의 유산이 뭘까? 저는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조지아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토마스 스탠리 교수는 최근 미국을 움직이는 재벌들을 연구하면서 부의 세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부모로부터 많은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들 가운데 잘 유지되고 또 어머니 아버지에게 받은 이 유산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부자는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80%는 그렇지 못하다 그랬어요. 근데 20%, 부자가 된 20%를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부모로부터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는데 특별히 좋은 언어의 습관을 물려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질을 남기는 것보다 좋은 아파트를 남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습관, 특별히 좋은 언어의 유산이다 하는 것입니다. 언어. 너무 중요하죠. 또 이제 블랙 우드라고 하는 그 사람은 세 번째 유산,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유산이 뭘까? 높은 생의 목표라는 유산이다. 그래서 자, 자식은
어머님, 아버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발판으로 살아가죠. 고귀한 가치를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어머니의 등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자, 자녀는 아무런 축복과 아무런 유산 없이 개척의 길을 갈 때 너무 고달픈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유산이라는 것이 돈 많은 게 유산이 아니잖아요. 자,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습관으로, 어떤 언어를, 어떤 좋은 기억들을 물려줬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너무 많은 가시밭길과 암초와 쳐놓은 돛과 그물, 너무 많은데 이런 좋은 유산을 갖게 되면 힘겹게 개척자의 외로운 길을 걷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개척자의 외롭고 고독한 그 길을 걸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축복의 유산 위에 첫 발을 내딛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우리의 자식들에게 제로 베이스의 게임을 하도록 그렇게 아무 유산도 남기지 못하는 이런 부모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50년간 죽음의 질병을 극복하고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일군 분이 바로 조용기 목사님이십니다. 또 간암 수술을 6번 하고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했던 하영조 목사님. 이 두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을 얘기했습니다. 공통점. 이런 공통점이었습니다. 인생은 번지 점프를 하는 것과 같다. 믿음의 줄을 잡으면 살고 그 줄을 놓치면 죽는 번지 점프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고난과 정비례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고난이 심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한다면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임했다라고 하는 공통점.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다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 끌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 이걸 실감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유산을 남겨야 될까? 정말 어떤 유산?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결론을 내려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라. 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여호수아 24장 18절.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감동을 받고 자신들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의연하게 다짐을 했다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섬기다라는 단어 아바드 그랬습니다. 아바드는 사랑으로 굴복하다, 사랑으로 예배하다 그런 말이죠. 자, 섬기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9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 아바드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 이유는 뭘까? 자,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가지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만이 너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한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것이 가장 귀한 유산이고 축복이고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자, 구원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믿어야 됩니까? 자, 구원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 이유는 뭘까? 자, 구원은요,
그냥 믿고 죄에서 사함받고 천국 가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구원은 종합 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자, 구원 속에는 이런 것이 담겨져 있어요. 구원 속에는 첫 번째가 영생이죠. 영생. 그리고 구원받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 구원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행복이 찾아옵니다. 행복. 행복이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하나 이 구원받게 되면 성숙되는 은총의 축복이에요. 점점점 변해요. 성숙해요. 여러분 황장엽 씨가 왜 한국에 왔겠어요? 왜 그 지성인이 그렇게 변화됐겠습니까? 예수 믿는 누님이 곁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자, 이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그러면 물질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영혼 이런 부분들이 다 건강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최고의 축복이에요. 구원은 종합 선물 세트와 같아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너의 구원자다.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하나님만이 너의 보호자다. 예.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이시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분깃이다. 너의 분깃이다. 너의 유산이다. 너의 기업이다.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5절, 6절, 7절, 8절, 10절, 11절, 17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적적으로 애굽에 내린 재앙에서 안전하게 지켜줬다.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안전하게 나오게 했다. 홍해를 건너서 안전하게 다 건너가게 했다. 광야 생활 40년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요단강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서 건너게 했다. 가나안 땅 정착의 모든 길목에서 다 보호해줬다 그랬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해주셨다. 불기둥은 뭘까요? 불기둥은 최초의 난방 시스템입니다. 구름기둥은 뭘까요? 최초의 냉방 시스템입니다. 자, 40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으셨죠. 반삭에서 생수 솟게 했죠. 쓴물이 단물로 바꿔졌죠. 40년의 긴 광야 여정에도 성경에 보니까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정착 40년도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라. 작정하라. 주님이 나의 큰 능력이고 주님이 나의 큰 소망이고 그러니까 항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 자, 하나님을 더 보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너의 승리자다. 너의 승리자. 여호수아 24장 18절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악의 세력에서도 따라하세요. 거뜬히 이기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 난공불락의 장벽 앞에서 결국은 승리케 하신다.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 놀랍게도 18번 반복됩니다. 18번.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주신다. 내가 반드시
이기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할 수 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이죠. 신명기 32장 30절이니까 두 사람이면 10,000명도 몰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야지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과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분은 구원자요, 그분은 보호자요, 그분은 반드시 승리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게 뭘까요? 진정한 위대한 유산입니다. 많은 것을 물려주면 자녀들은 타락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적절한 삶의 고난이 있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자요, 보호자요, 승리자.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것이 진정한 위대한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산. 이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고 나라와 민족에 남기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남기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